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곧바로 세 번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그 하늘, 단수죠. 그곳에 올라가시지 않고 미적미적거리시면서 40일 동안을 어디 계셨을까요? 그 40일간의 행적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찾아낸 곳을 여러분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어디 계시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늘에 지금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지 않은 게 확실하죠. 왜냐하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또 안 나타나셨다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셨는데 나타나실 증거들을 11번이나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나타나신 증거를 11번이 나타낸 것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한 번도 안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육이면서 동시에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순간 이동이 가능하고 문 닫았는데도 그냥 들어오실 수 있고 그냥 여기서 싹 사라질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입을 그 몸을 미리 보여주시게 됐죠.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제2편으로 기록한 두 번째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성경 27권 가운데 역사를 기록한 유일한 책이기도 하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하다라기만 하는 워크 말고 또 이 성령의 역사도 히스토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사도행전이라고도 말하고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1절에 데오빌로요 하고 부른 이 말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는 누가의 은인이었으며 제자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전설이 그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데오빌로의 그 신분이 굉장히 높은 것을 상징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인가 보면은 데오빌로 가카여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카라는 말. 일본 성경에는 도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어쨌든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most excellent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most하고 excellent 하니까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최고로 높은 그런 직책을 가진 분이 누가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형제와 같이 되고 친구와 같이 돼서 이제는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데오빌로요 하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장된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경책을 기록하는 건 보통 역사가 아니죠.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뭐냐면 헌정을 했다 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헌정을 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택배로 해서 배달의 민족에게 배달을 시켜가지고 다 거기에 친필 사인을 넣어서
사랑하는 누구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소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고로 높은 사람, most excellent한 사람은 뭐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한국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싹 친필 사인을 넣어가지고 보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다가 고이고가 했다는 거 가보야 이거 가보 하면서 누구만 오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제 내 친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친필 사인 책 나오니까 제일 먼저 나한테 보냈던데 이 정도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은 성령의 인스피레이션, 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피를 찍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친필 사인을 넣어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낸 책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다. 이 성경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친필 사인을 넣어가지고 보내신 책이다. 벌써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책, 우와, 자랑하고 싶고, 우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죠.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준이 되죠.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이건 표준은 안 됩니다. 시계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표준 시각을 정하면 그걸로 맞추는 거예요. 동경 135도를 정하면 우리는 해가 조금 길어지고 짧아지고 관계없이 좀 늦게 뜨고 늦게 지는 것 상관없이 그냥 12시면 같이 이렇게 정하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원래 이렇게 성경 66권 들어간 것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이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그대로 찍어낸다는 뜻이죠. 캐논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로 잰 자로 그 안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예요.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누굴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이렇게 누구한테 준 게 아니고 바로 나한테 하나님께서 친필 사인을 해서 주셨다. 데오빌로에서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그 복음의 내용을 여기 말씀하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게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쓴 걸라고 뭔지 모르면 누가복음 그렇게 써놓으세요. 물론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기 바로 시작될 때, 그러니까 연도로 말하면 AD 26년경에 요단강가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일반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30살까지는 명료하게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왜? 사람으로 사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작업을 하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착한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르치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얼마간의 성령이 임했을 수 있죠. 성령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성령의 세례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여기 나오죠. 이미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역사적인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신 이 역사로 한정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을 하나님의 카렌다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시간과 날짜 이 모든 걸 전부 맞춰서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뭘 하셨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승천하신 그때까지를 내가 누가복음에 기록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위로부터 성령이 입히워질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누가복음이 끝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역사성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때까지를 누가복음에다가 내가 수록을 했다. 그래서 가르치심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3년 반을 성경적인 달력으로 하면 42달이라고 말하고 42달을 30일로 계산합니다. 태양력은 365.5일, 음력은 350 며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달력은 354일. 한 달은 크고 한 달은 작고 하니까. 그래서 일주일이 다르죠. 근데 태양력 달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달력은 30일씩 해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하면 42달이죠. 3년 반이니까. 그러니 30을 곱하면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60일이 통일이 돼가는, 요한계시록까지 쭉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하셨다. 크게 설교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가르치시고 또 한 가지는 고쳐주셨다. 이것을 영어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reaching, ing로 끝납니다. preaching. 그리고 가르치셨다. teaching.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치셨다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healing.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preaching, teaching, healing 하는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먹이는 일도 이렇게 소홀히 안 하시고 배고프면 먹여주세요. 이걸 feeding이다 이렇게 한번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저는 예수님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 feeding. 먹여주시는 것까지 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사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사도행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나오는데 이런 과정을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평생을 걸쳐서 성경을 읽고 이제 지금 깨달은 것이 이제 성경의 줄거리, 이제 성경의 아웃라인을 이제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언제 할까요? 천년왕국 가서 1000년 동안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같이 공부하자. 거기 가면 십자가학도 있을 것 같고요. 부활의 신비도 깨달을 것 같기도 하고 영생이 뭐냐 뭐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놀지 않고 열심히 예수님하고 공부해가지고 학점 잘 딸 것 같아요. 그래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부족함이 없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떡하지? 같이 그때 같은 클래스 들어갑시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거 같은 클래스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요. 거기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영생. 그 영생이란 단어가 일정 기간, 한 기간. 성경에 영생이라는 것이 52번 나오는데 48번이 한 기간을 이야기하고 4번이 세세무궁토록, 영원무궁토록이에요. 그럼 대개 성경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한 시대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조에 아이오니오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삶, 1000년 동안의 삶을 얘기합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놀 생각하지 말아요. 1000년 동안 잘 쉬자.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1000년왕국 가봐라. 맨날 그냥 아이 쉬겠다. 이러지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해서 학점 따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 학점 따고 이렇게 가지고 세세무궁토록 살아가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제 다 가르치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3절부터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누가가 이걸 기록하지 않았으면 40일 동안 계셨는 거 아무도 모르죠. 누가는 이걸 정확하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기록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 40일 동안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40일 동안을 이렇게 하셨다. 자, 그럼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냐고 말이에요. 도대체. 이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읽어드립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들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서라고 되어 있죠. 근데 헬라말,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을 찾아보면 하늘들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들의 보좌에 앉으신 적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승천이라고 말한다면 하늘에 앉으셨으니 그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세 번째 하늘은 단수입니다. 하늘에 앉으셨으니 해야 되는데 하늘들에 앉으셨다는 이야기는 하늘에 앉으셨다는 단어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늘들 가운데 궁창이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겹쳐진 하늘을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영으로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늘. 천사도 왔다 갔다 하고 마귀도 왔다 갔다 하고 귀신들도 역사하는 그런 그것을 신약에서는 궁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 무슨 말 사용하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죠. 공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과 지구 이 사이에를 공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지나간 150년, 200년 정도 진화론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식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갈릴레오가 이렇게 천동설, 지동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막 움직인다 해가지고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 재판에서 죽을까봐 아닌데 하고 나오다가 그래도 도는데 그러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여러분. 근데 그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동설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천동설이거든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기서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다가 이 지구를 달아매셨다고 그랬습니다. 달아매셨으면 움직이면 안 되죠. 지구를 중심으로 삼았다. 그래서 하늘을 태양이 움직이도록만. 그럼 천동설이네.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자 이 말이에요. 과학 얘기만 하지 말고. 해는 뜨는 데서 지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해가 움직였다는 얘기지. 아니?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면 태양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다가 멈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무슨 얘기인가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뭐 지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심이라고 한다면 태양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낮밤이 생기고 그리고 사계절 생길 수 있잖아요. 태양이 움직이는 게 방향에 따라서 아무도 확인 못해요. 과학자들이 가서 뭐 지구 뺑뺑 얼마나 도는 거 사진 찍어 왔어요? 그냥 돈다 그러지. 지구가 둥글다 돈다 그러지. 봤어요?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 할 거냐? 똑같이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과학 믿겠어요? 성경 믿겠어요? 과학이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까? 영생을 줍니까? 저는 성경 믿겠어요. 여러분 그 지동설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천동설이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지구를 중심으로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편 하늘에 딱 매달아 놨다 이렇게 나와요. 딱 매달아 놓으면 지구가 막 팍팍팍 돌고 여러분 돌아다니다가 그냥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 속도에 따라서 하면 여러분 뺑뺑 돌아가지고 눈가리가 그냥 팍팍 돌아가지고요 정신 못 차려요. 얼마나 빠른지.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하늘이 있는데 세 개가 있다. 근데 두 개는 겹쳐져 있다. 하나는 육안으로 보이는 우리의 이 스카이라고 말하는 이런 데가 있고 또 하나는 보통 헤븐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스페이스라고도 말하는데 여기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탄도 천사들도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겹쳐져 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졌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세 번째 하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승천하시기 전에 한번 앉으신 적이 있다. 왜? 과거 완료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앉은 걸로 끝났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걸로 그냥 끝나서 그냥 일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중보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성령을 받아서 용서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현재 진행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몰라도 그건 알잖아요. 예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끝나버렸습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8장 1절은 하늘들에 앉으신 적이 있다. 그럼 그 하늘들이 어디? 공중에 예수님께서 보좌를 베푸시고 11번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거기로 가셨다. 그게 나중에 그 공중이 천년왕국의 보좌가 될 곳이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몸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보좌를 두시고 나타나시고 싶을 때 나타나시고 사라지고 싶으실 때 사라지고 이렇게 반복한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내용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지만 성경에서는 조금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에는 마귀도 같이 쌍지팽이 들고 역사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역사를 했고 계속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내 때 가지고 왔는데 지금 거기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세요. 언제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라고 하지 마세요. 누가 보면 8장 읽어보세요. 나와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분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통치가 임하옵시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하시냐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6절까지 다스립니다. 구분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일본어 성경은 오또 나라랬다 완료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거는 통치하시는 도다 현재형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거 바꾸세요. 통치하셨도다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마귀와 사탄의 역사를 합니까? 못합니까? 이거 알아야 돼.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마귀와 사탄이 어떻게 돼요? 천년 동안 어떻게 돼요? 무적행에 감금된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그것을 다른 말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그것을 믿어왔는데 한 1000년쯤 지나가도 예수님 재림 안 하니까 아니야 이건 영적인가 봐.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장로교 계통이나 이런 데는 무천년을 주장하죠. 영적인 나라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해가지고 딱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때가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내도 물리적인 나라를 얘기하다 그것만 영적으로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는 사탄이 역사를 못하는 때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사탄이 지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랄 발광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탄이. 얼마나 지랄들 하고 돌아다닙니까, 사탄이. 보이지 않는 게 세계에 다니면서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막 얼마나 전쟁 일으키고 못된 짓 하고 이런 것들 사탄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천년왕국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교회와 결혼식이 딱 끝나면 요놈들을 잡아다가 요놈들 까물지마 하고서 무적행에다가 1000년 동안 집어넣고 천년 왕국에서 사탄 없는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고
천년 동안 우리를 보여주신다. 그때 우리를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하신다. 이게 정말 기분 째지는 소리 아니에요? 정말 세상말로 해서 기분 업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나라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 나라가 곧 온단 말이에요. 곧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성령은 이미 역사하셨으면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나눠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럼 연습한 겁니까? 연습 아니죠.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뭐냐?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들에게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성령과 불이라는 단어를 학자들 간에 두 가지로 나눠줘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 못 받는 사람은 불 세례 받아서 지옥에 가서 천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대심판을 끝나고 난 사람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이 호수에 가서, 그러니까 이 불못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불같은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이어서 알고 보고 죽정 이야기가 나오고, 알고 보면 천국 곳간에 넣고 죽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 쭉 뿌리잖아요. 거기다 집어쳐넣는다 했으니까 불세례,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것 너무 따지지 말고,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그게 더 가까울 수도 있죠. 하여튼 두 개로 갈라졌다는 건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지지 말고 성령 세례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수님 지난주일 부활하시고 오늘 부활 후 첫째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은 이제 충만해서 성령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역을 가면 갈수록 그 기름이 떨어지듯이 여러분 계속 자동적으로 충만한 건 아니죠. 운전해 보셨나? 가솔린 한 번 넣으면 자동 충만인가? 아니면 사역하는 동안에 그게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럼 또 넣어야 되죠. 늘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늘 스페악강에다가 기름을 준비해놨다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또 놓고 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지만, 미련퉁이 다섯 처녀는 이게 기름이 모자라니까, 야 우리 좀 나눠줘 하니까 둘 다 모자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서 사와 그랬더니 가솔린 스탠드 돌아다니는 동안에 신랑이 와가지고 그냥 천연왕국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못 들어가고 말잖아요.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특별 과외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 웃기는 아재 개그를 보면, 개가 사람을 지도하는 걸 네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 뭐야, 그냥 개인 지도지. 개가 사람을 지도하는 걸 네자로 말하면 개인 지도래. 개가 사람을 지도한다는 거야. 개인 지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개인 지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개인 지도하셨어요. 그런 세상적인 말이 아니고 진짜로 특별 과외를 하셨다면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에 대해서 40일 동안을 특별히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내가 가야 될 때가 됐다. 다 모여 해놓고 다 모이고 난 다음에 천사도 동원되고 예수님 구름 타시고 싹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올라가신 장면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늘들 두 개 겹쳐 있는 하늘들을 쫙 찢어버리고 관통하고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셨다. 히브리서 8장 1절하고는 단어가 달라요. 하늘들에 앉으셨다는 단어와 하늘에 앉으셨다는 다릅니다. 하나는 단수가 하나는 복수예요. 자, 요런 게 이제 구분이 되면 성경 읽을 때 아주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는지 아셨죠, 이제? 어디 계셨는지도 대강 아셨어요? 모른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알면 편한 게 많다 그 말이에요.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어를 할 줄 알면 통역 없이 다 알아듣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거 외국에 가지고 영어가 안 되면 야구를 아무리 잘하고 오른손으로도 잘 때리고 왼손으로도 잘 때리고 오른손으로도 잘 던지고 왼손으로도 잘 던져도 이거 통역관 잘못 뜨면 조져버려. 샘 목사 목회할 때 거기 교회 나오던 아이하고 친구예요. 샘 목사 뭐라고 그러죠? 처남하고 UCLA에 같이 다녔다고 뭐 알아놨는데 그 아이예요. 통역관이. 근데 이 통역관이 뭐 돈을 오타니까 유명하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그냥 이거 뺏어가지고 노름하다가 걸려가지고 작살났잖아요. 세상 말로.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기쁨을 깊이 맛보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알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특별히 과외를 해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날까지 우리는 성찬식과 세례식을 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구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득이 되겠죠? 사업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방인들처럼 구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 구하지 말고요. 좀 크게 놓으십시오. 큰 물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옵나이까? 제 생각하고 맞으면 응답을 주시옵소서. 근데 제 생각이 틀렸으면 빼딱한 것을 좀 바로 고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서 제대로 기도하셔가지고 이 4월 달에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형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